오늘도 매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키워드는 헛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헤벨은 헛되다로도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수증기 혹은 수수께끼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증기와 수수께끼,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헤벨, 헛됨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음을 계속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도자는 재물과 출세와 권력과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즐거움과 쾌락에 관하여서도 계속하여서 헛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고 있는 말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1절 말씀 속에서는 5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빠른 경주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용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들과 용사들의 특징은 신체적인 것에 있다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이 세고 민첩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며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3명의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지혜와 관련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들 모두가 다 지혜와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지혜자들 역시도 그 모든 것들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을 말하며 어쩌면 전도자는 지혜 역시 헤벨하다고 헛되다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보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앞에서 언급됐던 내용들, 재물과 권력과 또 출세와 우리가 느끼고 즐기고 있는 즐거움과 쾌락들은 어찌 보면 헛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 가져보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이 헛되다고 말했을 때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어느 정도 맞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지식, 명철 이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게 왜 헛되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흔히 우리는 지혜라고 했을 때 지혜는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헛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자는 그 지혜 역시 살펴보았을 때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어떠한 모습인지 전도자는 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는 어떤 작은 한 마을을 공격하고 있는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작은 한 마을에 큰 왕이 큰 흉벽을 세워서 그 작은 마을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마을을 공격하려고 하였을 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작은 이 성읍을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읍에 살고 있는 한 가난한 지혜자였습니다. 큰 왕과 큰 흉벽의 모습과 작은 성읍 그리고 그 작은 성읍의 현명한 지혜자도 아닌 가난한 지혜자의 모습은 너무나 극명한 대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큰 왕과 큰 흉벽 그리고 작은 성읍과
그 성읍에 살고 있는 가난한 지혜자의 모습, 이 둘 싸움은 누가 봐도 큰 왕의 승리로 이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는 큰 왕과 큰 흉벽이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를 통해서 작은 성읍이 구원을 얻게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의 능력과 지혜의 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아무런 부질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힘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한 것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도자 역시 이 지혜를 가리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는 힘이 있습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큰 왕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작은 성읍을 지켰던 것처럼 지혜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에게는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전도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니고 있었던 한계는 무엇이냐면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를 통해서 작은 성읍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성읍이 건짐을 받았지만 결국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영웅적인 지혜자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누구도 지혜자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며 아무리 그 지혜가 무기보다 나을지라도 지혜가 무기보다 힘이 있을지라도 분명 해 아래에 있는 지혜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해 아래의 지혜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다고 느껴지십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갔을 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바른 모습 가운데 정말 우리의 앞의 미래가 확실하고 나의 현실에 무엇인가 뚜렷한 답이 보이기를 원하지만 막상 우리의 매일매일의 하루는 답이 보이고 뚜렷하기보다는 어쩌면 막막하고 앞을 바라보기 어려운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수수께끼와 같은 수증기와 같은 손에 잡을 수 없고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습을 오늘 전도자의 모습은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 지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아닌 또 다른 지혜서인 잠언에 보게 되면 잠언에서는 이 지혜를 가장 좋은 것으로 높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을 지혜라고 잠언에서는 소개해주고 있는데 똑같은 지혜서인 이 전도서에서는 이 지혜를 가리켜 분명 지혜는 힘이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제일 마지막 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고 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를 묵상해야 되며 오늘을 살아갔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항상 헤벨을 이야기하며 헤벨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해 아래에서 자신이 살펴봤던 많은 것들이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야기의 시작을 해 아래에서 바라본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 바라본 지혜는 분명 힘이 있는 듯하나 무기보다 나은 듯하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불확실한 삶 속에서 해 아래의 지혜는
아무런 보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수증기와 같고 수수께끼와 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의미가 없다.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해 아래에서의 지혜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해 아래에서의 지혜가 아닌 해 위에서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제일 마지막 우리 12장 13절에 가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분명 우리의 오늘 말씀 속에서의 전도자는 이 지혜가 의미가 없음을,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해 아래서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우리를 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수증기와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지만 해 위에서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모든 사람의 본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그것은 해 아래서의 지혜를 소망하고 해 아래서의 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해 위에서의 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해 위에서의 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